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배워서 이제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배우신 순종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현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이 어떤 현실인가 이렇게 이해도 해보고 그리고 확인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전에는 온전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에게 고난이 허락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순종을 배우셔서 예수님이 그전에는 온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 온전하게 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죠? 어떤 흠이 있고 아니면 어떤 모자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알지 못해서 배울 것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뜻에 있어서 지혜로나 능력으로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결함이 없으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있으셨는데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을 배우시고 그래서 드디어 완전해지셨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 말씀이 가진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 의도가 뭔가? 이 말씀이 가진 그러한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우리의 자리까지 오시는 것이 뭐냐 할 때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받으신 고난입니다. 우리의 자리까지 오는 것, 우리의 처지까지 오는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와 같이 되는 것, 우리처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이 받으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셔야 됩니까? 대제사장은 인간 밖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대제사장을 뽑았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그분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 흉패,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슴에 흉패를 붙이시고, 그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러 들어갈 때,
그때 가슴에 보석, 12개의 보석이 박힌 각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것을 이렇게 달고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그래야지 그 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런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이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을 배우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전에 순종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것 자체가 바로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순종을 배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순종하셔서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죠? 우리가 보통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오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바꾸어 말하면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은 흠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무리 높고 그분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편을 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냥 말로 뚝딱하고 그냥 생각으로 뚝딱하고 그냥 명령으로 뚝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분이 받으신 고난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 그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고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 완전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과 순종으로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야 그분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우리의 자리까지 오셨어야만 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치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시체와 같아요. 여러분, 홍수난, 우리 옛날에 보면 한국에, 그죠? 어릴 때 태풍이 막 이렇게 여름철에 많이 와가지고 막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날 때가 있어요. 강이 넘치죠. 그러면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막 다, 그죠? 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쓸려 내려오죠. 근데 쓰레기만 내려오나요? 아니죠. 뭐 동물들도, 그죠? 돼지도 떠내려오고 뭐 소도 떠내려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진흙탕 물이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그냥 빠져있는,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떠내려가고 있는 시체입니다. 이 떠내려가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직접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더러운 물에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직접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왜 우리의 자리에 오셔야 했을까? 왜 고난을 그렇게 직접 당하셔야 했을까?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됐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둘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면 그 첫 번째가 있겠죠. 첫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죠? 그리고 둘째 사람이면 첫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근데 그 아담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로 인하여 그의 후손,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 그의 족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죠. 그 족보는 불순종의 족보가 돼요. 아담의 족보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순종의 자녀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족보에 오시죠. 그 족보 안에서 태어나세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그죠? 아담의 족보부터 쭉 시작해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새로운 족보를 여시는 거예요. 아담이, 첫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족보가, 인류가 불순종한 족보가 된 것 같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둘째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시고 이제 순종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 족보에 태어나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설 수가 없어요.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 족보에서 태어나시고 승리자가 되지 않으시면 인류의 족보는 계속해서 죄인의 족보로 계속 흐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분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죠. 그분 자신이 승리자가 되셔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인류가, 그로 인하여 태어나는 모든 인류,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자, 거듭나는 자들은 모두 다 승리자로 될 수 있는 족보를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 온전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온전하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됐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우리의 신앙 현실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기울여 하나님 편을 들죠. 우리는 떡을 선택하지 않아요. 떡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잘 되거나 우리의 자존심이 만족하는 그러한 일은 드물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 차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믿었는데 어떤 보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힘듭니다. 신앙의 현실에서 보상을 받는 것 같지 않아서 우리는 당황하고 마음의 시험을 받죠.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아직도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인가.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이런 믿음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답이 될까? 그것이 어떻게 답이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순종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순종,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 속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의로우시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자비하고 신실하시고 긍휼하시고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자기의 그런 어떤 속성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나타내시기를 가장 좋아하시는 속성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에서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답이 됩니다. 우리의 이 신앙 현실, 이 뭔가, 왜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왜 고난을 받고 왜 내 삶은 형통하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에 답이 된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의 자리로 보내며 순종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고난과 순종의 현실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고난의 길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분의 뒤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 앞에 다가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형편의 처지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듯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정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실, 그것이 어떻게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분의 순종, 사랑, 충성,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두 말씀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잘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잘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나 하나만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심판을 미루고 계시고 구원의 문을 지금 활짝 열어놓으시고 십자가를 앞세워 영혼들을 만나려고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데 우리의 왕이라는 직분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어떤 높음, 우리의 권세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아직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죽어가는 영혼에게 보내어 그들을 만나게 하며 세상 앞에 여러분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접하든 현실 생활에서 어떤 고난을 받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것인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의 그 순종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아시게 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 그 십자가를 거부하셨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셨더라면 우리는 모두 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망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거부하면 나로 인하여 열매 맺어야 하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구원의 사역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 막중한 책임과 그 책임의 복됨,
영광됨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협박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유혹보다도 우리에게 큰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이유와 목적과 원리와 내용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권면 앞에 부름을 받은 자기의 직분을 감수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구원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